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 땅을 보며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이라 하심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으로 모세의 간구라는 큐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좀 힘들까 생각해 보면 오래 걸어온 길을 갑자기 내려놓아야 한다라든지 바꿔야 한다라든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준비한 일이라면 정말 인생을 걸었다면 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겠죠. 평생을 바친 일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 부모에게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말이 쉽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그 마지막 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평생 한 일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하나는 보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가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서 있으니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40년의 광야가 있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올라고 금송아지 사건을 넘어와서 광야를 건너온 이 38년의 이상의 시간이 이제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이제 40년을 버티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이 자리에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같이 이것 하나만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는데 주님 이것만은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깊이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고집을 하는데 집착을 하는데 그게 포장되어 있으니 또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마지막 열매를 모세가 어떻게 거두어 가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솔직히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는 내가 간절히 구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이 이 단어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에 그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 하나 때문에 40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주님 이것 하나만 주님 들어주십시오입니다. 모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정말 돌을 맞을 그런 모든 시간을 보내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올라갔고 백성의 원망을 들었고 반역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가나안에 한 발짝만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요가 있고,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 데가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험이라는 것은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우리의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로 내가 주장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섭섭함과 우리의 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아픔이잖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분노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대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포장한다고 가려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아뢰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아뢰고, 원하면 원한다고 아뢰야 합니다. 어떤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라고 주셨기에 하나님께 그냥 가지고 나아가는 자유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환경을 바꾸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기도 가운데 이제 모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참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라고. 사실은 이게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만 말하라고 할 정도면 모세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랬겠습니까? 너는 비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유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단호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닌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맞죠. 그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질문이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가 되는 것이 기도의 성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뜻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보다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3번이나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간구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주님,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간질 같은 것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름 짜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름 짜듯이 짜지니 나오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로 시작하셨지만 나의 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름으로 빚어져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소원을 말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꾸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만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옳음을 하나님 듣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 거절도 응답임을 주님 믿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솔직히 아렵니까? 하나님 이미 그만해도 족하다 하시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고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기도는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입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까? 2번째입니다. 나의 간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단순히 안 된다고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냐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놀라운 반전은 무엇입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어라로 지금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관심, 또 모세의 관심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이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후사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돼야 되고 내가 없어도 교회는 계속돼야 되고 내가 없어도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져야 되고 내가 없어도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사람을 세우고 있는 일에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끝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게 있고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자녀에게도 내가 결정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세팅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내가 중심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세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는데가 모세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큰 내려놓음이 되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끌어온 250만이 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열매의 그 길은 여호수아가 거두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씨 뿌리고 열매까지 거두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해서 인정받고 수고했으니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열매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려 하면 사건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이 사건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또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거절된 기도는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로 이제 바꾸는 그 장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쌀이나무 밑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기도를 바꾸셔서 다른 사명을 세우시잖아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면서 사명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사명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은 그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호수아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어떻게까지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구라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가 여호수아를 세워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내게 거절되는 응답이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이 또 믿음이 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통해서도 건너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 하시며 세워야 하는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내가 없어도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사람을 키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합니까?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지금 실제로 강구하며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주님 모세처럼 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면서도 내가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 원한다고 고집할 때 또 집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달려왔으니 하나님 수고했으니 이 정도는 들어주십시오 하는 권리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섭섭함만 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우리의 기도가 솔직한 RM으로 시작하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돼도 안 돼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이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 남지 않아도 하나님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였사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그 복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더 오르시고 선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